당신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든다. 같은 걱정을 안고, 같은 부족함을 느끼며, 같은 막막함 속에서.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난다. 어제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것이 당신의 현실인가? 번영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것이고 당신은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가? 시간은 멈춰 있지 않는다. 당신이 이 순간에도 망설이는 동안 기회는 쓰러져 간다. 꿈은 시들어간다. 가능성은 사라진다. 하지만 오늘 밤이 다를 수 있다면, 단 하룻밤의 실천으로 당신의 번영 회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우주가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보여줄 것은 이론이 아니다. 철학도 아니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의 공식이다. 성경의 영원한 원칙들과 입증된 심리학적 방법들이 하나로 결합된 당신만의 번영 활성화 프로토콜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당신의 변화는 오늘 밤부터 시작된다. 번호 1. 조용한 번영 활성화. 당신이 지금까지 찾던 답은 소음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침묵 속에 숨어 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은밀한 곳에서 시작된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트듯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듯이 당신의 번영 또한 그러하다. 세상은 당신에게 외치라고 말한다. 보여주라고 말한다. 증명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이 실패해온 이유다. 진정한 힘은 조용히 활성화된다. 마태복음 6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분이 갚으신다. 오늘 밤부터 당신은 다르게 살 것이다. 당신은 나는 조용히 번영을 활성화한다는 문구를 가슴 깊이 새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선언이다. 우주적 명령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이다. 당신이 이 문구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깨어난다.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왜 조용히인가? 왜 은밀하게인가? 씨앗을 생각해보라.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그는 온 동네에 떠들어대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심고 조용히 기다린다. 씨앗이 자라는 동안 그는 침묵을 지킨다. 만약 농부가 매일 씨앗을 파헤쳐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씨앗은 죽을 것이다. 성장은 멈출 것이다. 수확은 사라질 것이다. 당신의 번영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연약한 새싹과 같다. 보호받아야 한다.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의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침묵은 당신의 번영을 위한 온실이다. 그곳에서 당신의 꿈은 자란다. 그곳에서 당신의 목표는 힘을 얻는다. 그곳에서 당신의 비전은 현실이 된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둘러쌀 때 당신은 내면의 조용한 공간으로 물러날 것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한번 확신할 것이다. 나는 조용히 번영을 활성화한다. 이것이 영적 항복의 상태다. 당신이 모든 통제권을 놓고 더 큰 힘이 당신을 통해 일하도록 허용하는 상태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우주의 무한한 공급과 연결돼 있다. 그러나 이 연결은 조용함 속에서만 느낄 수 있다. 오늘 밤 당신이 잠자리에 들 때 이 진실을 붙잡으라. 침묵 속에서 당신의 번영은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비밀의 변혁적 힘을 인식하라. 그것은 당신이 조용할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다. 당신이 기다릴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 당신이 믿을 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다. 번호 2. 생각과 말의 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씨앗이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그 씨앗들이 자라는 땅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심고 있는가?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실패의 씨앗을 심는다.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결핍의 씨앗을 심는다.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좌절의 씨앗을 심는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씨앗을 심을 수 있다. 말은 창조적 힘을 가진다. 성경은 말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당신 또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받아들인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는 번영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그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반복하면 그것은 그 진실을 증명할 방법을 찾는다. 감정과 지속성, 이 두 가지가 열쇠다.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은 느껴야 한다. 당신의 말 속에 감정을 실어야 한다. 당신의 확신을 목소리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야 한다. 하루, 이틀로는 안 된다.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을 비옥한 토양이라고 상상해보라. 말은 씨앗이다. 감정은 물이다. 집중은 햇빛이다. 당신이 감사로 마음을 적실 때 씨앗은 빠르게 자란다. 당신이 믿음으로 햇빛을 비출 때 성장은 가속화된다. 당신이 명확성으로 잡초를 제거할 때 수확은 풍성해진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당신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인가? 아니면 오늘은 기회로 가득한 날이다인가? 돈이 부족한가? 아니면 나는 풍요로운 공급을 받는다인가? 나는 운이 없어인가? 아니면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의 마음은 강력한 토양이다. 좋은 씨앗뿐만 아니라 나쁜 씨앗도 잘 자란다. 당신이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들을 점검하라.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들을 살펴보라. 그것들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가? 아니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미래를 만드는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무엇을 먹일지 결정하라. 감사로 먹여라. 믿음으로 먹여라. 명확한 목표로 먹여라. 긍정적인 기대로 먹여라. 그러면 당신은 긍정적인 수확을 거둘 것이다. 당신의 입은 창조의 도구다. 당신의 말은 미래를 형성하는 힘을 가진다. 이 진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오늘부터 당신은 의식적으로 말할 것이다. 의도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할 것이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현명하게 사용하라. 번호 3. 상속자의 정체성과 영적 언약.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고아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고아처럼 행동할 것이다. 구걸하고 의존하고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희생자처럼 살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상속자라고 안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이 바뀐다. 로마서 8장 17절은 명확하게 말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상속자,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보라. 상속자는 구걸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신의 것을 알고 있다. 상속자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안다. 상속자는 스스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는 지혜롭게 행동한다. 당신이 결핍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한한 공급의 상속자다. 당신은 지혜와 총명의 상속자다. 당신은 평화와 기쁨의 상속자다. 당신은 능력과 권세의 상속자다. 이것이 영적 언약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맺은 언약이다. 이 언약은 당신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당신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과거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이 언약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이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상속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상속자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다.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허영이 아니다. 이것은 정체성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번영을 선택한다. 이 말을 반복하라. 당신의 선택이 언약에 기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는 언약에 속해 있다. 이 확신을 가슴에 새기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거대한 계획의 일부다. 상속자와 고아의 차이는 무엇인가? 고아는 기회를 놓친다. 상속자는 기회를 만든다. 고아는 문제에 집중한다. 상속자는 해결책에 집중한다. 고아는 부족함을 본다. 상속자는 풍요를 본다. 당신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결핍의 렌즈인가? 아니면 풍요의 렌즈인가? 고아의 렌즈인가? 아니면 상속자의 렌즈인가?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인식을 결정한다. 당신의 인식이 당신의 선택을 결정한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결과를 결정한다. 오늘부터 당신은 상속자로서 일어날 것이다. 상속자로서 결정할 것이다. 상속자로서 행동할 것이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주의 왕이다. 당신은 그분의 자녀다. 당신은 왕족이다.
이것이 과장처럼 들리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고아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이다. 언약을 인식하라. 상속을 받아들여라. 정체성을 확립하라. 당신은 상속자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이것이 기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번호 4. 호흡과 재프로그래밍의 야간 실천. 당신의 호흡은 단순한 생명 유지 기능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의 도구다. 지금 이 순간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보라. 깊게, 천천히, 의도를 가지고. 느꼈는가?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당신의 생각이 명확해지는 것을. 이것이 시작이다. 오늘 밤부터 당신은 호흡을 확언과 결합할 것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숨을 내쉴 때마다 오래된 거짓말을 내보낼 것이다. 들이마시며 말하라.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다. 느껴보라. 이 말이 당신의 폐를 채우는 것을, 당신의 혈액에 녹아드는 것을,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되는 것을. 내쉬며 말하라. 나는 결핍을 놓아준다. 시각화하라.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 모든 한계가 당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다. 이것은 재프로그래밍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새롭게 코딩하는 과정이다. 당신의 결핍 사고방식은 수년간 쌓인 것이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밤 이 실천을 통해 당신은 조금씩 그것을 해체할 수 있다. 5번 깊게 숨을 쉬어라. 매번 새로운 확언과 함께.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성공을 끌어당긴다. 나는 기회에 둘러싸여 있다. 나는 지혜롭게 행동한다. 나는 평화 속에서 번영한다.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자. 수학의 감각적 시각화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원하는 성과를 이미 달성한 장면을. 당신이 평화롭게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보라. 펜의 무게를 느껴라. 종이의 질감을 느껴라. 성취감의 따뜻함을 느껴라. 당신이 완벽하게 완성된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장면을 보라. 컴퓨터 키보드 소리를 들어라. 완료 버튼을 누르는 손의 감각을 느껴라. 만족스러운 한숨을 들어라. 당신이 가족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장면을 보라. 음식의 향을 맡아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어라. 감사함이 가슴에 차오르는 것을 느껴라. 이 모든 것을 실제처럼 경험하라. 당신의 5 감각을 모두 사용하라. 왜 이것이 중요한가? 당신의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당신이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은 그것에게 현실이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상상한 현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 명확한 이미지가 무의식적 행동의 지침이 된다. 당신이 성공의 장면을 반복해서 시각화하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 장면을 현실로 만들 방법을 찾는다. 당신은 기회를 더 잘 인식하게 된다.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더 자주 하게 된다. 당신은 목표에 가까워지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이것이 재프로그래밍의 힘이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실천을 하라. 호흡과 확언을 결합하라. 감각적 시각화를 더하라. 신뢰를 강화하라.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번호 5. 용서로 인한 해방과 풍요 접근.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들이 있다. 당신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 짐들이 당신의 번영을 막고 있다. 원망, 분노, 상처, 좌절된 기대, 배신감, 자책감.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마음의 족쇄를 채우고 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 족쇄들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긴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2절은 말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옵시고. 마가복음 11장 25절은 더욱 직접적이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번영의 법칙이다. 용서는 풍요를 여는 열쇠다. 왜 그런가? 용서는 당신의 인식을 맑게 하기 때문이다. 원망에 갇힌 마음은 기회를 보지 못한다.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상처받은 마음은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용서한 마음은 다르다. 그것은 명확하다. 평화롭다. 열려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가? 가슴이 답답해지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가?
이것이 바로 당신을 묶고 있는 족쇄다. 이제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한다. 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놓아주고 나아간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당신의 모든 감정이 저항할 것이다. 당신의 자존심이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용서는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에 대한 것이다. 당신은 느끼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서하는 것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무거운 돌덩어리를 등에 지고 산을 오르고 있다고. 누군가가 그 돌을 내려놓으라고 한다.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이 돌은 내 것이야. 나는 이 돌을 지고 다닐 권리가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가. 원망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당신이 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일 뿐이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현명하다. 실천적 용서 연습을 해보자. 눈을 감고 어려운 상황 하나를 떠올려보라. 그 상황과 관련된 모든 감정들을 느껴보라. 분노든 슬픔이든 좌절감이든.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커다란 보따리로 상상해보라. 무겁고 어둡고 차가운 보따리를. 그 보따리를 당신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건네주는 모습을 상상하라. 그분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라. 그분이 그것을 완전히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라. 이제 당신의 손은 비어있다. 가볍다. 자유롭다. 이 순간을 음미하라. 해방감을 느껴보라. 나는 놓아주고 나아간다. 이 문구를 반복하라.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해도 좋다. 장부가 닫히는 모습을 상상하라.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어라.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라. 용서는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행동이다. 그것은 당신을 과거에서 해방시키고 미래로 이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은 용서의 실천을 시작할 것이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번영을 막던 장벽이 무너질 것이다. 풍요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번호 6. 목적의 명확성과 영적 정렬. 번영 그 자체는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수단이다. 신명기 8장 18절은 명확하게 말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았는가? 부는 언약을 확증하는 도구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만약 당신의 번영의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할 것이다. 만약 당신의 성공의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번영이 더 큰 목적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렇다면 당신의 성공은 축복이 된다. 당신의 부는 영향력이 된다. 당신의 풍요는 섬김의 도구가 된다. 지금 이 질문에 답하라. 당신은 왜 번영하고 싶은가? 더 많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인가? 자신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인가? 그렇다면 당신의 동기는 너무 작다. 너무 얕다. 너무 이기적이다. 진정한 번영의 동기를 찾아라. 가족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더 탁월하게 섬기기 위해서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헌신이다. 가치 있는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서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사명감이다. 이런 동기들이 당신을 지속시킨다. 이런 동기들이 당신에게 힘을 준다. 이런 동기들이 당신의 번영을 의미 있게 만든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는 더 집중한다. 더 끈기 있게 견딘다. 더 현명하게 결정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혼자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안다. 그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영적 정렬이다. 당신의 개인적 목표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일치하는 상태다. 이제 당신만의 목적 문구를 만들어보자. 나는 을 위해 번영한다. 빈칸을 채워보라. 구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의미 있게. 나는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번영한다. 나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번영한다. 나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번영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번영한다. 이 문구가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당신의 눈에 눈물을 맺게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올바른 목적을 찾은 것이다. 이제 이 문구를 당신의 일상에 통합하라.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문구를 떠올려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이 문구로 돌아가라. 이 선택이 내 목적에 맞는가?
이 기회가 내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행동이 내 사명을 발전시키는가? 목적이 명확한 사람은 혼란스럽지 않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안다. 목적이 없는 번영은 저주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번영은 축복이다. 당신의 번영이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인가? 당신의 성공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당신의 풍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번영을 위한 준비가 된 것이다. 번호 7. 30일 주기의 구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과정이다. 여정이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30일의 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다. 이것은 변화의 시스템이다. 번영의 청사진이다. 30일을 4개의 주로 나누어라. 각 주마다 특별한 초점이 있다. 첫째 주, 정체성의 주. 2주 동안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재정의할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이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번영을 위해 창조되었다.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질문하라. 오늘 나는 상속자처럼 행동했는가? 고아처럼 행동한 순간이 있었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둘째 주, 집중과 생산성의 주. 이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다.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3가지 일을 정하라. 그중 하나는 반드시 15분 안에 완료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어야 한다. 성경 구절,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매일 밤 감사 목록을 작성하라. 오늘 완성한 것들, 오늘 배운 것들, 오늘 받은 축복들을 적어라. 셋째 주, 목적 있는 번영의 주. 이제 당신의 행동에 의미를 더할 시간이다. 매일 아침 이 질문으로 시작하라. 오늘 내 번영이 누구를 도울 것인가? 성경 구절,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매일 밤 시각화하라. 당신의 성공이 가족에게, 고객에게, 지역사회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라. 넷째 주, 통합과 지속의 주. 이 주는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는 주다. 정체성, 행동, 목적을 통합하여 하나의 일관된 삶의 방식으로 만드는 주다. 성경 구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매일 아침 지난 3주를 돌아보라. 무엇이 효과적이었는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다음 30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 1일 실천 지침, 밤의 의식, 5분간의 감사, 오늘의 성경 구절 묵상, 내일의 시각화, 조용한 헌신의 기도. 아침의 의식, 2분간의 기도, 오늘의 우선순위 3가지 설정, 첫 번째 작은 행동 즉시 실행, 하루의 목적 확인. 이것이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 예외 없이, 감정에 상관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30일 후에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른 결과들을 경험할 것이다. 구조 없는 변화는 일시적이다. 하지만 구조화된 변화는 지속적이다. 30일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번호 8. 아침 실천과 규율. 아침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한다. 아침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을 낭비한다. 그들은 알람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 급하게 씻고 서둘러 나간다. 그들의 하루는 반응으로 시작된다. 의도가 아니라. 하지만 당신은 다를 것이다. 당신의 아침은 의도로 시작될 것이다. 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통제로 시작될 것이다. 333 방법을 기억하라. 3분 준비, 30분 몰입, 3분 검토. 첫 3분,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라. 오늘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라. 새로운 기회에 하루에 감사하라. 간단한 기도를 하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맡깁니다. 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제 일을 축복해 주세요. 30분 몰입. 이것이 당신의 핵심 시간이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을 정하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선택하라. 가장 어려운 하나를 선택하라.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것에 30분간 완전히 집중하라. 휴대폰을 멀리 두어라. 방해를 차단하라.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라. 30분이 끝나면 당신은 이미 오늘의 승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3분, 하루를 검토하는 시간이다.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 간단한 노트를 작성하라.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매일 하라. 이것이 규율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다. 최소 행동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매일 15분씩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1년 후에는 전문가가 된다. 매일 10분씩 운동하면 몇 달 후에는 건강해진다. 매일 5분씩 감사일기를 쓰면 몇 주 후에는 관점이 바뀐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든다. 일관성이 결과를 만든다. 성경 구절과 함께한 실천 예시. 로마서 8, 17과 함께한 월요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라고 선언하며 상속자답게 하루를 계획한다. 오늘 할 일들을 특권이 아닌 기회로 본다. 잠언 16, 3과 함께한 화요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를 묵상하며 오늘의 모든 계획을 기도로 시작한다. 각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고린도후서 9, 6과 함께한 수요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를 기억하며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일을 계획한다. 섬김의 씨앗을 심는다. 이것들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실용적 도구들이다. 규율은 자유를 만든다. 구조는 창의성을 만든다. 일관성은 결과를 만든다. 매일 아침 당신은 선택한다. 반응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이끌 것인가, 표류할 것인가, 항해할 것인가. 올바른 아침 실천은 당신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번호 9. 번영에 적용된 감사. 감사는 단순한 좋은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번영의 자석이다. 당신이 감사할 때 당신은 이미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춘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출 때 당신의 마음은 풍요 모드로 바뀐다. 풍요 모드의 마음은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감사를 한다. 그들은 의무적으로 감사한다. 습관적으로 감사한다. 표면적으로 감사한다. 진정한 감사는 구체적이다. 감정적이다. 변화를 일으킨다. 오늘 밤부터 당신은 두 가지 종류의 감사를 할 것이다. 현실 감사와 미래 감사. 현실 감사. 이미 당신의 삶에 있는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 단순히 건강에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마라. 대신 오늘 아무 문제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었던 내 다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라. 단순히 가족에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마라. 대신 오늘 저녁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해준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라. 구체적일수록 감사의력이 커진다. 세부적일수록 마음이 더 깊이 움직인다. 미래 감사. 아직 오지 않았지만 당신이 확신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 곧 완성될 프로젝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곧 해결될 문제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곧 열릴 기회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다. 이것이 예언적 기대다. 왜 미래에 대해 감사하는가?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신의 기대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수신 모드로 바꾸기 때문이다. 감사는 당신의 분위기를 바꾼다. 분위기는 당신의 선택을 바꾼다. 선택은 당신의 결과를 바꾼다. 완벽주의도 완화된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당신은 부족함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난다. 당신은 현재의 가치를 인정한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는다. 감사의 표현으로서 정리와 질서도 중요하다. 서랍을 정리하라.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받을 공간을 만드는 행위다. 노트에 세 줄을 써라. 오늘의 배움, 오늘의 성취, 내일의 기대.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라. 컴퓨터 바탕화면을 정리하라. 이메일 받은 편지함을 정리하라.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표현이다. 당신이 받고자 하는 것들을 위한 준비다. 물리적 정리는 정신적 정리로 이어진다.
정신적 정리는 기회의 인식으로 이어진다. 기회의 인식은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진다. 매일 밤 감사 목록을 작성하라. 최소 5개. 3개는 현실 감사, 2개는 미래 감사. 이것을 21일간 계속하라. 그러면 당신의 세계관이 바뀔 것이다. 당신은 부족함 대신 풍요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문제 대신 기회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장애물 대신 가능성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석이다. 그것은 더 많은 감사할 이유들을 끌어당긴다. 번호 10. 영적 경청과 인식. 당신의 내면에는 소음이 너무 많다. 걱정의 소음, 두려움의 소음, 의심의 소음, 조급함의 소음. 이 모든 소음들이 가장 중요한 음성을 가린다. 지혜의 음성을, 인도의 음성을, 평화의 음성을. 침묵은 응답의 원천이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듣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4절은 말한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를 따르되. 잠언 3장은 더욱 구체적이다.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분의 음성은 거칠지 않다. 강요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매일 밤 야간 실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질문을 하라. 멈춰야 하나? 계속해야 하나? 시작해야 하나?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경청의 도구다. 멈춰야 하나? 당신의 삶에서 그만둬야 할 것이 있는가?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가 있는가? 당신을 지연시키는 습관이 있는가? 당신을 방해하는 활동이 있는가? 계속해야 하나? 당신이 이미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해야 할 것이 있는가? 더 집중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는가? 더 깊이 발전시켜야 할 관계가 있는가? 시작해야 하나? 당신이 미루고 있는 것이 있는가? 새로 배워야 할 기술이 있는가? 시작해야 할 사업이 있는가? 만들어야 할 연결이 있는가? 이 질문들을 하고 나서 조용히 기다려라. 답은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화와 함께 오는 생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3중 테스트를 사용하라. 첫 번째 테스트, 평화. 이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평화를 주는가? 아니면 불안을 주는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인도는 항상 평화와 함께 온다. 두 번째 테스트, 진실성. 이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경의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인도를 주지 않으신다. 세 번째 테스트, 목적. 이 아이디어가 당신의 더 큰 목적에 부합하는가? 당신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가? 세 가지 모두 예라면 행동하라. 망설이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기다리거나 다시 생각하라. 때로는 아직 아니다라는 답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도 응답이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다. 경청은 기술이다.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하라. 당신의 직감을 믿기 시작하라. 당신의 내면의 음성을 신뢰하기 시작하라. 특히 그것이 평화, 진실성, 목적과 일치할 때. 영적 경청은 당신을 실수에서 보호한다. 그것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준다. 세상의 소음이 점점 커져가는 이 시대에 내면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 조용히 하라. 깊이 들어라. 지혜롭게 반응하라. 번호 11. 실천 매뉴얼과 나폴레온 힐 적용. 이제 당신은 원리들을 배웠다. 개념들을 이해했다. 하지만 원리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에게는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도구들이 필요하다. 수십 년 전 한 남자가 성공의 법칙들을 체계화했다. 그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다.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그 시스템의 핵심은 간단했다. 명확한 목표, 불타는 열망, 불굴의 믿음, 지속적인 행동.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원칙들을 영적 차원에서 적용한 것이다. 조용한 규율이 바로 그 다리다. 순수한 열망과 명확한 목적을 연결하는 다리, 꿈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 다음 30일간 당신이 사용할 보조 자료들을 제시하겠다. 주간 체크리스트. 월요일, 정체성 확인. 나는 누구인가?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이번 주 계획을 세운다.
화요일, 목표 점검. 이번 주 달성하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 3가지를 정한다. 그중 하나는 관계, 하나는 일, 하나는 개인 성장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수요일, 중간 평가. 이번 주 전반부를 돌아보고 필요한 조정을 한다. 잘 되고 있는 것은 더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한다. 목요일, 봉사 계획. 이번 주 누군가를 도울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한다. 작은 것이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금요일, 감사와 축하. 이번 주 달성한 것들을 축하하고 배운 것들에 감사한다. 작은 성취도 인정한다. 토요일, 휴식과 성찰.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더 큰 그림을 본다.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기억한다. 일요일, 준비와 기도. 다음 주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 일일 확언들. 아침, 나는 오늘 하루를 기회로 받아들인다. 나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간다. 정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나는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나는 평화 속에서 생산적이다. 저녁, 나는 오늘 하루에 감사한다. 나는 내일을 기대한다. 나는 평안히 쉰다. 30일 연습 프로그램. 1. 7일 기초 확립. 아침과 저녁 루틴을 확립한다. 확언을 암기한다. 기본 습관들을 만든다. 8. 14일 심화 연습. 시각화를 더 구체적으로 한다. 목표를 더 명확하게 한다. 행동을 더 일관되게 한다. 15. 21일 통합 적용. 배운 원리들을 실생활에 적용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용해본다. 22. 30일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30일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개인화된 방법들을 개발한다. 책임 파트너 시스템. 혼자서는 어렵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찾아라. 매주 한 번씩 서로의 진전을 점검하라. 격려하고 책임지게 하라. 가능하다면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소그룹을 만들어라. 함께하면 더 쉽다. 규율은 다리다. 그것은 당신이 있는 곳과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사이를 연결한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다. 그것은 일관된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하지만 규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수단이다. 더 나은 삶, 더 큰 영향력, 더 깊은 만족을 위한 수단이다. 번호 12. 확언과 주기 마무리. 이제 마지막 단계다. 모든 것을 봉인하는 단계. 당신이 시작한 변화의 여정을 확고히 하는 단계.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할 선언이 있다. 나는 평화롭게 잠들고 번영 속에 깨어난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신다는 확신이다. 시편 127편 2절은 말한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자는 중에도 주시는도다. 당신이 의식을 잃고 있는 8시간 동안 우주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당신을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기회들이 정렬되고 있다. 연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문들이 열리고 있다. 길들이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신뢰를 요구한다. 당신이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 더 큰 힘이 당신을 돌보고 있다는 신뢰. 이것이 신성한 과정에 대한 신뢰다. 휴식, 약속, 신실함에 대한 확언들을 반복하라. 나는 내 몫을 다했다.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몫을 하실 것이다. 나는 씨앗을 심었다. 이제 수확을 기다린다. 나는 순종했다. 이제 축복을 받는다. 이런 확언들이 시작된 주기를 공고히 한다. 당신이 출발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다. 마지막 확언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언약과 침묵 속에서 나아간다. 이 문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언약 속에서 나아간다는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신에게는 신성한 동반자가 있다는 뜻이다. 당신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다. 침묵 속에서 나아간다는 것은 당신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당신의 열매가 스스로 말할 것이다. 당신의 결과가 스스로 증명할 것이다. 당신의 변화가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침묵은 영적 망토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한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한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지킨다.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하다. 모두가 자신을 증명하려고 외친다. 모두가 인정받으려고 애쓴다. 모두가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조용하다. 진정한 자신감은 말이 필요 없다.
진정한 성공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30일 후에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비밀을 지킬 것이다. 당신은 조용히 미소 지을 것이다. 당신은 겸손하게 감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한 원천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가 진짜 공로자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중함이다. 이것이 진실성이다. 이것이 신뢰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번영으로 가는 길에 서 있다. 언약과 침묵 속에서 나아가라. 평화와 확신 속에서 나아가라. 믿음과 기대 속에서 나아가라. 당신의 시간이 왔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당신이 느끼는가? 그 미묘한 진동을, 그 조용한 각성을. 이것이 시작이다. 당신은 더 이상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제 의도를 가진 사람이다.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언약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오늘 밤 당신이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은 단순히 잠드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신성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당신이 의식을 놓는 동안 더 큰 의식이 당신을 위해 일할 것이다. 당신의 호흡이 규칙적으로 변할 때, 당신의 꿈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번영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법칙이다. 영적 법칙이다. 우주적 원리다. 당신이 조용히 심으면 평화롭게 거둔다. 당신이 믿음으로 잠들면 확신으로 깨어난다. 당신이 감사로 눈을 감으면 기대로 눈을 뜬다. 30일. 단 30일이면 충분하다. 30일 후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다른 무언가를 느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 것이다.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당신의 말에는 더 큰 권위가 있을 것이다. 당신의 행동에는 더 깊은 확신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진동을 발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늘 밤부터 시작된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루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당신의 번영은 이미 존재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뿐이다. 그것에 접근하는 것뿐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나는 조용히 심고 평화롭게 거둔다. 이 문구를 가슴에 새겨라. 이 진실을 영혼 깊이 받아들여라. 나는 언약과 침묵 속에서 나아간다. 이 선언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라. 이 확신을 당신의 기초로 삼아라.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하다. 혼란으로 넘쳐난다. 불안으로 떨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당신에게는 침묵이 있다. 당신에게는 평화가 있다. 당신에게는 확신이 있다. 이것이 당신의 경쟁 우위다. 이것이 당신의 비밀 무기다. 다른 사람들이 외부의 승인을 구할 때 당신은 내면의 확신에 의존한다. 다른 사람들이 환경에 반응할 때 당신은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연에 기댈 때 당신은 법칙을 적용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번영 활성화가 시작되고 있다. 느껴지는가? 그 변화의 물결이, 그 새로운 가능성의 흐름이. 저항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분석하려 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그냥 흘러가라. 그냥 신뢰하라.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해 나가라. 이 각성을 더 깊이 경험하라. 당신의 순간은 지금이다. 당신의 시간이 왔다. 당신의 번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순간부터.